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가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이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드려지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영화로움과 감격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로 우리의 하루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육체의 옛사람의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한 뜻을 기대하며 달려나아가는 하루로 인도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침 시간이라 가지고 많이 피곤하죠? 네, 여러분들이 뭐 언제 이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려봤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함께 취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네, 주님이 이 모든 오늘 하루의 일정과 스케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시간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이죠? 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주님의 스케줄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만 이것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가장 완전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피곤한 것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그러한 피곤함이 우리에게 공격되어질 때 여러 가지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하루 중에도 많이 찔러볼 거예요. 아침에는 여러분이 피곤함으로 나는 원래 아침에 이런 시간에 일어나지 않았어. 난 원래 아침에 잠이 많아. 이런 여러 가지들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서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이미 너의 사단의 전략이 드러났지. 하고 당당하게 선언해버리고 그런 나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런 졸음이 나에게 공격되어주고 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그런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게 한 가지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내가 졸린다. 나는 졸리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볼까봐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버리는 그런 거를 의식하지 말고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졸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버리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그러한 표식을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담대하게 드러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선언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한 번영과 그리고 굉장한 이 재물의 누림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로부터 계속되어지는 정통적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나마 섬기는 자들이 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남유다에 있는 성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자기들끼리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가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그게 대세가 되어져 있었어요.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게 속한 바 되어졌고 2지파가 남유다에 속하고 있었어요. 10대 2의 싸움이에요. 10대 2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상식적으로 10명이 이기겠죠. 그런 것처럼 10지파가 전혀 하나님이라고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신을 섬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의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점점 잘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 공부도 훨씬 잘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부모님 사이도 너무 좋고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하는 일들마다 너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을 딱 비교해서 봤는데 너무 쪽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게 뭐 저래? 예수님 믿는다는데 왜 저래? 저거밖에 안 돼? 예수 믿는데 왜 집이 저런 모양이야? 예수님 믿는데 왜 저 아이는 늘 저렇게 힘들어? 그런 이야기들이 어쩌면은 복음을 만났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만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막 번영하고 잘 되고 막 하는 모든 일들마다 막 성공적으로 막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예수님 믿기 전, 복음을 만나기 전에 목회하던 분들, 복음을 만나기 전에 사업하던 분들, 복음을 만나기 전에 어떤 그런 부부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하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을 만나고 나서 와장창 다 깨어져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고 야, 나 목사님 저런 분인 줄 몰랐어. 나의 복음을 막 나누고 나서 나 저런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 사역할 수 없어. 교회들 다 풍지박산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전에 취했던 부정한 이득들 사업을 하면서 탈세하고 탈세가 뭔 줄 알죠? 세금 막 땡겨먹고 도둑질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나 이제 이런 가치로 살 수 없다 고백해가지고 사업장이 완전히 박살나고 구치소에 들어가고 그러하면서 하고 있던 모든 사업장을 다 문 닫아야 되는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을 제 나름대로는 많이 만나봤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괜찮던 부부관계가 서로 나의 복음을 나누면서 막 이혼의 직전까지 막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서 또 겪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꼭 복음 만나서 이런 식으로까지 살아야 돼? 복음 만나가지고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들로 치면 뭐 어제 이야기 나눴던 친구도 있는데 복음 만나가지고 그냥 그 야외 활동 가고 친구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살면 되는데 이 좋은 시간에 집에서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렵게 여기 아울리치를 와가지고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 힘들게 목욕할 공간도 없어서 목욕탕에 가서 씻고 와야 되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난 집을 나와서 너무 좋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정상적인 삶은 아니에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죠? 왜 이렇게 이런 것을 향해서 또 사람들이 야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봐주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모여있는 사람들 외에는 그죠?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막 부러워하고 야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야 야 진짜 멋지다 이러고 막 예수님을 막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예. 여러분의 이런 삶을 이야기하고 아울리치를 이야기하면 다들 정신 나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기에 있는 지역의 목사님들과 함께 매주마다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똑같은 반응과 똑같은 이야기들을 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왜 꼭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해야 돼? 꼭 그런 식으로 설교해야 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돼? 라고 하며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전도라고 하지만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게 되면 누가 올까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이 성공한 목회자라는 이름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자가 건물이 생기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월세를 내는 건물이니까 자가 건물이 생기고, 자가 건물이 생긴 뒤에는 이제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교회를 세워서 이제 그렇게 커지고 많아지는 거. 제일 원하는 소원인 거죠. 그렇게 하면은 월세 문제도 해방되어지고, 이렇게 막 간신히 막 쪼달려가지고 주님께 구하고 기도해서 얻는 삶이 싫은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죠.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 다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지금 이번에 딱 여기 와서 오늘 첫날 되었는데, 이렇게 좁고 협소한 곳에서 일일이 신문지 붙여가면서 힘들게 그런 곳에서 3박 4일을 보내고 싶어요. 아니면 잘 꾸며진 막 목욕탕 시설 막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목욕탕 시설 있는 목욕탕 시설 있고, 여러분 각자 개인 방 있고, 침대 있고, 에어컨 있고, 그런 방에서 3박 4일 묵고 싶어요. 어디가 더 좋으세요? 이미 여러분의 얼굴이 대답을 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의 얼굴에서 난 이거예요 라고 어제 치킨 이야기 했던 것처럼 그런 대답이 이미 얼굴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네, 어쨌건 혼자사는 무서우면 어쨌건 뭐 옆에 인형이라도 하나 갖다 줄 수 있어요. 뭐 어쨌건 중요한 건 뭐 그런 거죠. 내 육체 자체가 안락하고 편안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거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떠나 있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그러한 번영과 그러한 놀라운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고 막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우린 간신히 막 구해가지고 쌀 구해야 되는데 맨날 뷔페 가는 막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자들에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기를, 에브라임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그들을 향해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술에 빠진 자의 성, 즉 그들이 지금 완전한 이제 쾌락 가운데 자기를 내어놓고 있는 거죠.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들이 지금 너무나 번영되어지고 성공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이 볼 때 와 진짜 예쁘다 하는데, 아름다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들은 점점점 시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아있는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잠깐 읽을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딱 두 갈래로 분류가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면류관 같은 자들, 남들이 볼 때는 너무 화려해 보이고 너무 멋져 보이고 너무 대단해 보이고 너무 성공하고 번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누구나 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그 가치관에 홀랑 미쳐서 부러워하고 있는 그들은 점점 시들어가는 꽃과 같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던져버린 면류관 같이 주님께서 던져버리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아까 읽었던 5절에서 보면은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날이 되어지면, 즉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 땅의 종말과 이 땅의 종결을 짓는 바로 그때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질지 우리는 분명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그렇죠.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겠죠. 물론 마음으로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아울리치 기간 동안에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은 여러분에게 가까워지고 있고, 그 만물의 마지막이 여러분에게 막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도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고 하는 건 오늘 하루를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내딛었다는 말과 같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난 절대 죽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는 없겠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죽음은 내가 계획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시간에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대전을 지나가다가 대전 롯데백화점 옆에 있으면 이렇게 광고판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는 대전시 오늘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예요. 교통사고. 지난주에 봤던 건데 교통사고로 대전시에서 오늘 하루에 죽었던 사람 중에 50 몇 명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50 몇 명. 50 몇 명. 교통사고로 오늘 사망한 사람이. 그리고 부상자가 438명인가 제 기억으로 그랬어요. 오늘 하루에. 대전시의 인구가 100만 명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거든요. 100만 명. 서울은 1000만이 넘으니까 50명 그리고 400 한 몇 명 정도 사람이 부상을 당해요. 이 사람들이 집에서 나갈 때 자기가 오늘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을까요? 만약 그 차에 있는 차 중에서 운전자만 죽어요. 운전자는 사실 잘 죽지 않는 거 아세요? 운전자는 에어백이나 이런 게 보조장치가 잘 되어 있는데 뒷좌석, 옆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더 먼저 죽어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끼어들잖아요. 급하게 핸들을 이렇게 틀어요. 그러면 누가 죽죠?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남편, 뒷좌석에서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져가는 아이들. 여러분 카시트에 잘 안 앉죠? 우리 친구들은.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잘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사고 나면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은 아이들이 그날 아침에 아빠 차 타고 가다가 학교 가다가 그냥 덤프트럭 같은 게 밀려와가지고 죽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나와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젯밤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오늘 아침에 어쩌면 저는 여기서 또 장례 예배를 또 집례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었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연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 아직 2000년 지났는데도 안 오셨잖아요. 그죠? 내가 속히 오리라 이래놓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을 동안은 주님 안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반드시 서야 돼요.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만큼 더욱 가까이 지금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 대전시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모든 발걸음 디디는 장소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그러면 그들이 죽고 나면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만약 저는 한 번도 하나님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소리가 최소한 우리가 아울리치 다니는 지역 가운데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왜 여러분들을 부산과 광주와 전주와 이런 곳으로 다 보내실 수 있었거든요. 왜 하필 여러분들만 뽑아서 이 대전 땅 이곳 가운데에 거하게 하셨을까요? 누가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온전히 화합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혼들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이따가 나갈 전도할 지역을 이쪽 근방 여기에서 가장 번영한 지역인 여기 바로 뒤에 있는 둔산동 지역으로 가려고 해요. 둔산동 지역. 둔산동은 대전에서 새로 생긴 신도시고 가장 번영하다라고 하는 건 밤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저녁 늦은 시간. 제가 예전에 이제 저녁 늦게 운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저녁 11시 혹은 새벽 한 3시 이럴 때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갔었거든요. 이렇게 나가면 둔산동 지역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도는데 새벽 3시에 그 둔산 지역에 술집에 불이 꺼지잖아요. 마치 낮 7시, 저녁 7시처럼. 그렇게 많은 여러분 알고 있는 언니 오빠들이 그곳에서 술과 쾌락과 음란에 완전히 젖어서 하루 종일 새벽 3시에 그렇게 쩔어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돌아왔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그곳으로 갈 거예요. 물론 새벽 3시에 전도하러 간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낮 시간에 가겠죠. 낮 시간에는 완전히 다른 또 모습이겠죠. 바쁜 일상과 막 스쳐 지나가는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것 자체를 아예 거부해버리는 그런 지역으로 함께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님 주셨어요. 가장 번영해 보이고 가장 성공한 지역처럼 보이고 그곳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마치 성공의 이런 선에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되어진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기쁘게 주님 나라로 들어가겠지만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니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오늘 밤 이 시간에 주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이 갈 곳은 분명하게 지옥이에요. 분명하게. 여러분 그 죽음의 시간이 그들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난 이제 주님 만났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 이게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히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로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결코 바뀔 수 없죠. 알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도 친구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건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전도하기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여러분 전부를 드리며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일에 여러분이 전심으로 믿음으로 참여하고 달려 나아가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먹을 거 입을 거,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하여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일하여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실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자들이 선지자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리다 그래서 결코 무시하거나 누구보다 뭐 더 낫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 이 책에는 18세기, 19세기 이 영적인 대부흥들이 일어날 때에 아이들,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제가 기억으로 가장 어렸던 아이들이 4살, 우리나라 나이로. 그리고 뭐 많은 아이들은 뭐 한 중고등학교 되어지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존재가 변화되어진 아이들의 내용이 적혀 있는 이야기예요. 4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뭐 그렇게 큰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가 얼마나 존재적으로 죄인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리고 자기는 이제 병석에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석에 누워서 엄마와 아빠를 전도하는 거죠. 그 어린 아이에게도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지면 놀라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뭐 대단한 신학적인 말과 달변이 없다 할지라도 그 존재가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에서만큼은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건 단지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복음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실제가 되어졌냐, 이 사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전도지가 그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 사실을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 무슨 내용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가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과 사단과 죄에 속해져 있다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모든 이 죄의 열매와 그리고 죄의 생명을 지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을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 증거할 때, 여러분 이 증거할 때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아 그렇구나, 너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라고 하는 일들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어른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귀찮아하고 그리고 굉장히 업신여기는, 어쩌면 이런 여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들을 향해서 왜 이런 짓들을 하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라고 하는 이런 핀찬을 저희 아내는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예전에 왕친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말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8절과 9절과 10절의 이야기인데 한번 봅시다.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런 반응이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아예 결단을 하시고 나가세요.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지식을 가르치는 거야? 누구에게 도를 전하는 거야? 누구에게 지금 깨닫게 하려는 거야? 젖떨어져 품을 떠난 젖먹이들한테 그러니까 어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너네 지금 몰라서 그래. 너희가 어른이 아니라서 그래. 이런 소리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어디서 그렇게 주워 들은 이야기들 가지고 끼워 맞추게 하는 거야. 그거 아니야. 야, 정신 차려. 그런 핀잔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저도 이제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제가 생긴 모습이 그렇게 돌을 던지기에는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는 그런 외모인가 봐요. 저는 굉장히 착하고 순하게 생겼다고 제 스스로를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저의 이 서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그거 아니야! 라고 소리치기에는 조금 무서운 사람들이 저 괜히 또 내 돌 던졌다가 나한테 밤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무서움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외모라고 저희 아내가 자꾸만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더 어리고 연약해 보이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는 건 신자들의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오늘 달려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에요. 여기 아울리치 대전 땅에 와서 둔산동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그냥 교회 홍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자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자리, 복음과 함께 고난과 능력을 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주님 그리고 허락하여진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구하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실제되어지는지를 놀랍도록 경험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그런 여러분의 복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게 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비참한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은 채 귀를 막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 그게 복음을 만나기 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복음을 만나기 전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린 복음을 무시하고 무관한 채 무지하며 복음을 다 안다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추적하고 붙잡으셔서 결국은 복음과 충돌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신 뒤 완전한 존재적 절망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내셨어요. 주님이 하셨죠. 이런 일을 여러분 주님 마음을 끝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복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 저 오늘 마음이 어려웠어요. 제 기분 상했어요. 이런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어요. 죽었어요. 아멘? 아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마음껏 부어져서 나와 있는 여기 7절 8절처럼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에브라임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에 실수하는 모든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는 지금 우리가 전도로 나갈 그 지역 그냥 토한 것이 가장 많은 지역 술집이 많으니까 그 지역으로 가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어진 기초 위에 서 있는지 그래서 완전한 터 되시고 완전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 마음껏 펼쳐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 기초 위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는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기초를, 이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는 심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결국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귀와 영화가 지금 점점 시들어지고 있고 그들의 기초가 점점 흔들려지고 있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주님, 아멘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에게 기초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영화로워지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에 담대하게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